묵상은 대단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교회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하심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굳이 인간의 방법막을 고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주장하는 말씀을 보시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지창조부터 오늘까지 성령님은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처럼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심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님이 일하시는데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과 동역하면 귀신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본문 27절 보면은 너희 말대로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자. 그러면 너희들은 과연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이냐? 그 점이 바로 너의 트집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느냐.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보고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냈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신분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귀신의 힘으로도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과 동역할 때만에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동역을 하려면 우선 내가 성령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만큼 성령님께서 나를 인정하십니다. 우리는 귀신할 때도 인정을 받아야 귀신이 무서워서 떠나갑니다. 우리는 다 귀신할 때도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얼씬도 못하도록 우리는 다 성령님의 힘을 넣고 예수의 이름만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참고로 우리 저희 딸은 엄마를 목사를 별로 인정 안 하는데 기도 받는 것만 귀신 쫓아달라고 이거 하나만 인정하고 맨날 기도다녀. 나도 피곤해서 못한다. 그러고 내가 그걸 갖고 배짱을 부려요. 겨우 일주일에 한 번 할까 말까. 작년에 대상포진 걸로 다 풀 때 몸이 안 좋아가지고 5개월을 안 하다가 마닐라가 크고 가서 바닷속에서 공격해 들어온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다니던 교회 가라 했더니 이상한 소리만 해서 와가지고 귀신이 얼마나 잡았든지 머리를 이 걸을 못 걸어요. 귀신이 걔를 잡아 당겨요. 뒤를 잡아요. 그걸 잡아 당겨요. 근데 1시간이 지금 어느 정도 나가는데 70% 나가는데 지금 당기는 거 아니고 몇 프로도 당겨. 그게 1시간에 싹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걔는 그 교회 가니까 이상한 소리만 하고 귀신이 다 철갑시키고 있다. 40살까지 처리하면 못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걔가 한번 살 거라고 했더니 그게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하는 방법이 틀려서 그러는데 왜 남의 형을 부르라고 그래. 축사하면서 그거 잘못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 내가 아니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힘을 입고 예수의 이름만이 쫓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질병도 귀신이 갖다 주는 게 많잖아요. 그렇지만 다 귀신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뭔가 일이 잘못해서 오는 질병도 있고 귀신이 들어와서 아프게 하는 것도 있고 우리는 그거를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귀신 들어와서 아픈 건 병원 가서 아무리 주사 받고 수술을 낫잖아. 수술하면 귀신이 이쪽으로 옮겨간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위에 뭐가 안 와서 귀신이 줬다 질병을 수술하면 다른 데로 붙어 옮겨가잖아요.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저도 그 체험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하여튼 귀신의 역사가 많더라고. 제가 그래서 이거를 뭐 할까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갑자기 이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근데 그러니까 성령님과 동역을 하려면 우선 내가 성령님을 인정해야 내가 성령을 인정하는 만큼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인정하시고 하는 줄 믿습니다. 28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성령의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은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데 이미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의 현장에
이미 예수님 자신이 계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의 역사심을 항상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시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다시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도록 깊이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가 넘보지 못합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사자가 물수새끼를 잡아먹으려 하는데 어미가 새끼를 가운데로 몰아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자들이 포기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짧은 지식으로 성령님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을 제대로 모시기만 하면 그거는 확실히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게 능력을 주실 때 귀신도 떠나갑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약한 내가 강해집니다. 두려움도 떠나갑니다. 슬픔도 사라집니다.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아서입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선지식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로서 앞장서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변했습니다. 선지식을 버리니까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기 쓰시는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령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성령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이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담대한 믿음이 없이는 강한 자를 결박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니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여호수아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힘입어서 담대한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격했습니다.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 원주민들을 상대로 전쟁을 할 때에 승리하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성령님의 동역자가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을 모시고 항상 노력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을 초청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음식을 다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 물어보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보면 30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여러분,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주님을 반대하는 생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자는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는 주님을 반대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성령님과 동역하지 않는 자여 오히려 해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해치는 자와 동역을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일에 동역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반대하는 자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전혀 헌신도 충성도 봉사도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과 동역한다는 것은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동역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열방 선교를 해야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열방 어느 나라에 가서 선교할까 우리가 항상 모여서 회의하고 다음 2월달에 인도를 가게 됐지 않습니까? 태국도 가고 캄보디아도 가고 그곳에 정말 죽어도 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말씀도 전하고 정말 청교도 하고 안수할 때 그 귀신들이 떠나가고 회의가 터져서 보는 것을 볼 때 정말 캄보디아 갔을 때 그 영혼들이 정말 안타깝고 정말 귀한 것을 그 현장은 한국 어장이더라고. 한국 어장은 정말 그 환경 연약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너무나 축복받은 나라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2달 동안 더워가지고 우리가 더워 죽겠다고 할 때 그 나라는 4계절 다 더운 나라에서 뭐 4월 달에는 뭐 45도 가는데 캄보디아 그 일본관 선교사님 말씀하는 거 보니까 뭐 45도네 50도네 거기에서 어떻게 살아요? 우리나라는 35도만 돼도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그때 유치원에 갔을 때 거기 30도 됐을 때 한 70명이 앉았는데 선풍기 넘는 것을 보고 너무나 그 생각이 항상 자주 나더라고. 그 사람들은 그게 적응이 돼서 모를지 모르지만 그냥 덥게 사는 거지. 우리는 그냥 30도도 안 돼도 덥다고 난리잖아요. 35도 되니까 숨이 막혀.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집에 있으면 에어컨을 계속 틀고 있어야 되니까 2달 동안 아는 왜 집회들을 많이 했는데 집회 가는 게 피서지더라고. 은혜도 받고 정말 피서도 하고 뭐 휴가 이런 걸 원래 모르고 살으니까 그렇게 2달을 보냈습니다. 추석 지나면 더위가 끝날 줄 알았더니 추석 지나는데도 35도야. 근데 비가 오길래 이제 더위는 갔다 생각이 때문에 더위는 이제 올라가고 아침 저녁은 쌀쌀해서 벌써 온수매트를 틀어야 되더라고요. 참 그렇게 날씨 변화가 참 심한 거를 이제 알았어요. 우리 더위가 그때 내가 오늘 바깥에서 털을 듣다 보니까 올해가 가장 덜 더운 해가 될 것이라고 보니 내년부터는 더 덥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지구 그거 뭐 온도가 뭐 올라가고 있잖아. 지금 2도가 올라갔잖아. 그래서 나는 무슨 게잘 모르겠지만 그분은 그쪽으로 많이 달리시더라고. 올해가 제일 덜 더운 해가 될 거래요. 그럴 때 현장에서 이런 사람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 내가 다니다가 내가 아는 어디 현장에서 가봤는데 일단부터에서 일을 하는데 우리 직원이 30명인데 21명이 외국인 근로자예요. 외국인 근로자들은 월급 이것만 하면서도 엄청 열심히 하는데 한국 사람은 300만 원 먼저 주는데도 일을 안 하는데 더워서.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너무 성실하게 일을 하는 거야. 그 나라가 어려운 나라에서 돈 벌러 왔으니까. 하지만 우리나라는 환경 여건 다 좋은데 더운 데 가서 일하면 안 해요. 못 해요. 그냥 놀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을 쓰는 거야. 우리나라는 너무나 배부른 나라예요. 어려운 사람도 어렵겠지만 정말 복지도 너무나 잘 돼 있고 아까 봐 애기 중환자실 3개월 입원했는데 치료비가 1억 넘게 나오는데 병원에 나라에서 다 대줬잖아. 우리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거를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그들을 바라볼 때 그 수해 입어갖고 뭐 몇천 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정말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참으로 안타까워. 그래도 우리나라에 도와주는 건 안 받는 데잖아. 영원한 적이라고. 안 받아봤자 자기네는 손해지. 우리가 손해인가? 우리 그런데 그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냥 그 주민들은 불쌍해요. 내가 에스도 운동부를 5월달에 그 공간 거기서 때 리조트에서 아무튼 700명 갔는데 너무나 대접도 잘해주는데 다 무료야. 근데 거기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해치고 하는 사람들이 북한에서도 오는 사람들인데 너무나 그 어려운 실상을 말하는데 정말 가슴이 정말 너무나 아픈데 그 겨우겨우 너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북한 실정에. 이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그랬다고 성경에서 여기가 천국인데 천국이 또 있냐? 북한에 있다 너무 많은데 여기가 천국이래요. 천국이 또 있냐고. 그 소리 들을 때 얼마나 가슴 아파요. 우리는 정말 그 북한 주민들 한국 방송을 보면 죽이잖아요. 참으로 안타까워.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좋은 나라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말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참 또 통과하지 못하도록 모든 교회가 10월 27일 주일날 광화문에 모인다고 하는데 200만 명이 모여야 된대. 그래서 열심히 젖혀놓고 그날을 가려고 합니다. 전용 목사님 눈물을 그냥 막 목을 터지게 일치고 박한수 목사님 일치고 그러더라고요. 저기는 정말 그걸 막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걸 막지 못하면 우리가 마음대로 전도도 못하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그것만이 막아야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목사님들이 마음껏 복음을 전파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동역자가 성령님과 동역자가 되지 못할 망정 성령님의 사역을 해방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이미 성령 해방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상실된 자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해방자가 되기 쉽습니다. 아직까지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있어야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부터 우리가 뜯어고쳐야 합니다. 성격, 습관, 고집, 아집, 시기질투, 아직도 이것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성령님의 동역자가 잘하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저도 문제지만 제일 힘든 게 자녀더라고요. 내가 살아보니까 다른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아까 이나리 목사님 설교한 거 보고 우리 딸도 차라리 주의를 했었으면 저렇게 내가 이런 고통을 안 겪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은혜 받고 딸이 어릴때부터 신학대를 가고서 얼마나 세상 대학을 갔으니까 세상에서 이러니까 안 믿는 자들이랑 어울리니까 믿음이 떨어지고, 기본 믿음은 있으니까 11조 이걸 철저히 해야 주의를.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주의를 철저히 지켜야 좋은 일이 있다니까 영광에 어디 놀러가, 섬에 놀러가고 교회를 찾아갔어. 사진을 딱 찍어보냈는데 성도가 한 명도 없으니까 교회가 통통 비었어. 10분 혼자 앉아서 기도하고 왔나봐. 그 교회를 찍어서 저한테 보내왔어요. 작년 8월달에 주의를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자기도 지키다가 한번 놀러가다 보면 주의까지 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날의 목사님 아까 은혜 받으면서 아예 차라리 자녀들이 주의 길을 가는 게 복된 길로 최고의 길이다. 세상에서 잘못될까봐 염려하다가 안 믿는 사람들이랑 어울리다 보면은 이게 죄에 또 물들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한 물에 맑은 물이 흙탕물을 한 트럭을 정화시킬 수가 없잖아요. 다 물들잖아요. 그런 그와 같이 우리가 깨끗한 사람들은 더러운데 제 가운데 가면 같이 제가 붙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에 기도도 안 하고 맨날 엄마 기도해서 전화로 기도해서 회사에 어려운 내가 지네 상사까지 기도를 해야 되지, 지가 기도해야지. 네? 거기 상사에 뭐 상사가 있는데 그렇게 막 스트레스를 준대요. 부장님 내 기도를 했어. 이 상사는 누구누구 부장님은 다른 데로 파견되셔. 나 타고만 하고 2달 만에 합사로 나갔네. 또 합사가서도 또 얘를 괴롭히라고 해요. 그냥 차를 빌려가고 출전. 내가 그때부터 이 사람 축복해주듯 이직하게 해달라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잖아.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것까지 기도하고 이제 내가 통역기사 하다 보니까 남자들이에요. 그 남자들 혈액형 A형을 제일 싫어한대요. 우리 딸이. 자기는 A형이고 나는 A형이잖아요. 전부 직원들이 A형이에요. 쪼조는 사람들은. 그래갖고 A형은 안 만난대. 근데 그것도 일리가 있어. A형들이 직장생활을 제일 성실하게 잘해요. 그 외에 혈액형들은 사업성에서 잘하는데 A형들은 좀 강제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건 있습니다. 참고로 혈액형 따지지 말라고 그러는데 내가 옛날에 기독교 결혼 연구를 하다 보니까 혈액형 꼭 적는 프로필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성격을 무시 못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게 다 나와요.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B형남자 새기지 말라, 어떤 사람들은 E형남자 새기지 말라 이런 게 있어요. O형이 제일 좀 묻어놓은 게 있나 봐. 이게 다이어트를 쓰고 누구보다 잘 맞더라고. 우리 딸은 E형남자를 쓰게. 그런 직장생활 스트레스 엄청 많아요. 다우스가 내가 안타까워요. 참. 근데 직장생활 안 할 수도 없잖아. 해야지 되는 거고 월급은 타는 것만큼 또 그만큼 정신노동, 육체노동 막 시간 주다 안 해요. 그러니까 또 시간만 되면 또 막 다이빙 간다고 그러고 바다로 다니니까 저번에 뉴스를 보니까 바다에 다이빙으로 나오면 떠내려 가는데 다 구조물을 봤어요. 이게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집회가고 성경이를 몰렸더니 기도를 막 하는데 바다 끝이라도 지킬 거니까 염려 말래. 그 말에 우려를 받았어요. 바다를 잘 가니까. 바다를 좀 가잖아요. 딸이 다이빙을 막 동해바다, 남해바다, 어디 막 필리핀 막 이런 데 다니니 내가 말 모이겠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아까 딸을 이나리 목사님 보고 그걸 깨달았다니까. 사람이 일찍부터 주의 길을 갔으면 내가 저런 염려는 안 하고 살았겠다 이랬어요. 아이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 사무실께 도와주시를 믿습니다. 내가 2천 문제를 자녀들로 해서 5번째 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는데 앞으로 다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장악하게 만들어야 그분의 동역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사심도 버려야 됩니다. 모든 죄성도 버려야 합니다. 가치관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세상 통속을 담대하게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되물었습니다. 사람이 영업하는 것보다 성령님이 영업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된다고 믿으면 담대하게 믿음으로 밀고 나가라. 순종하고 그날부터 믿음으로 밀고 나갔습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보고 기독교 그런 정보를 할 때 정말 회원을 잘 받았어요. 내가 상담을 하면서. 근데 내 친구 중면이 됐잖아요. 그게 힘들어요. 그걸 시키자는데.
항상 사랑자라 주님 누구는 누구세요 싹싹 떠올라. 그러면 단번에 결혼시킨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기독교 번역됐는데 소문이 난 거야. 번역가면 단번에 결혼한다고. 내가 정말 결혼시켜서 먹고 살았다니까요. 14년 동안. 근데 나중에는 따들어도 결혼이 안 돼요. 교제하다 해갖고 내가 2019년 말에 펴줬잖아요. 기초하고도 그리고 상담소를 차려놨었잖아요. 다른 목사님들 허락해서. 정말 결혼을 많이 시켰는데 우리 딸은 결혼을 못 시켜요. 내가 중매를 많이 했는데 딸이 온다는 소리가 엄마가 중매하는 사람은 전부 사자 있는 사람을 중매한대. 지만 안 들으니까 지가 만난다고 하더니 믿음 없는 사람 만난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잖아요. 또 구원의 성리가 있다고 그러고 이게 도대체 하나님 뜻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으니까 하나님 뜻이면 자기 해달라고 기도는 간단하죠. 그래서 그때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이게 효를 받았지만 해결해야 되잖아요. 결혼시켜야 되잖아요. 정말 진정으로 그때 나는 기도했어요. 맨날 이 사람 누구랑 결혼시킬까요? 누구랑 한번 생각 떠올라. 그럼 단번에도 되고 정말 결혼 정말 많이 시켰어요. 전라도 광주 어울교에서는 기독교 남녀 그 목사님들 전화번호 알고 있어요. 다 거기 전화와. 내 전라도 사람들을 얼마나 결혼을 많이 시켰냐면 정말 많이 시켰어요. 그분들은 소개를 해. 이렇게 소개하고 연결하면 그때는 결혼이 잘 되는 시기니까 된 거지 지금은 힘들어요. 그때 서로가 까다로워서 만나다가 여자가 남자를 싫다고 그래. 남자가 여자를 싫다고 하는 세상이 아니라 남자가 능력이 없으면 차여요. 교제하다가 시어머니 용돈을 줘야 된다면 또 안 해요. 요즘 여자들 시어머니가 시부모님이 공무원 퇴직해서 연금만 나온다고 최고야. 요즘에 그런 세상이 돼가지고 정말 힘든데 지금도 내가 단독하는 주제를 보니까 너무 조건이 까다로운데 기독교가 별로 없더라고. 시발사는 문물사님만 살펴보고 있어요. 근데 다 무교, 불교, 천주교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는 무조건 X. 내가 계속 올라오는 거 보고 있거든요. 정말 중매 옛날에 새벽만 결혼시키면 천국 간다고 하더니 뭐 천국은 믿음으로 가지만 정말 그런 많이 시켰는데 그래서 결혼시켜서 먹고 살았다고 말만 하잖아요. 10년 동안 시작했고. 네. 가장 등잔 밑에 없다고 가장 가까운 딸을 힘들어요. 네? 그러다가 이유리 그 전도사님인가 집사님인가 따님도 주변에 찾아가도 기독교에 남자가 없어요. 너무나 지금 심각하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자매들만 있고 청년들이 남자 청년이 없잖아요. 우리는 기도해야 믿음의 청년 만나는 걸 로또 당첨되는 거고. 우리가 그래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중요할 때 너무나 잘 됐어요. 상상 초월하게 잘 됐어요. 그때는 정말 한 달에 가입비 1,000만 원만 받으면 유지비 500만 원 써도 너무 때 쓰고도 500만 원 다 수익이잖아 그때. 그러니까 괜찮았죠. 네? 지금은 허락을 하겠어요? 또 가입비 받고 성사비 받고 그냥 뭐 애들 다 대학교 시켰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2007년도 신학교 졸업할 때부터 중매 잘한다고 소문났는데 중매뿐이 아니라 연결하는 걸 잘 알고 오든지. 근데 오시라고 내 실속은 별로 없어요. 이렇게 주기 때문에 내 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1월달에 이성도 목사님이 그분 잘하시고 요새 인기 좋은 분이야. 연기들 아는 데서 오고 올해도 금년에도 교회를 2개를 세울 거래. 내 교회 2개는 어떻게 해서 와? 동참하는 게 쏘는 거더라고. 거기 공주 가가지고 바로 그 동참했잖아. 미가엘하고 그랬어. 그 동참하는 게 세운 거예요. 그다음에 그 안양에 교회에서 했는데 미가엘이 없대. 내가 미가엘 또 해줬어요. 6월달에. 그럼 두 군데 동참했잖아요. 그래도 없는 가운데 또 이렇게 딱 떠올리면 이렇게 그 큰 분이 아니니까 하게 해요. 이게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사명을 주신 것 같아요. 또 어느 분은 나는 불신자 전도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 실족된 사람들 전도하는 게 사명이래요. 10년 전에 내가 중요한 교사가 있었어요. 애기나 기간제 영어교사인데 애기나 간제는 그만두고 저희가 가깝게 지냈는데 기도 여기저기 돌아다녔어. 6월달에 전화가 왔어요. 자기 너무 힘들대. 왜 그러냐. 육아 우울증, 대인기피증, 애기만 혼자 키우다 보니까 만날 수 이제 한번 가겠다. 분당이야. 근데 한번 갔다 오는데 그 자매가 집사에 회복됐어요. 언제든 오라고 그래갖고 계속 더운데 미루다가 이번 금요일날 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한번 만나서 우울증 전문이래요. 제가 다른 분들이 그래요. 우울증 있는 사람 만나면 회복돼요. 내 성격이 뭐 나의 뭐 어려움도 있겠지만 좀 밝은 면이 있나 봐. 그래서 그 가정 그 자매가 아들 둘 키우느라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행복한 가정이에요. 남편도 잘 만나고. 근데 애기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2명을 혼자 키우니까. 그래가지고 갔다 와서 잘 회복됐다고 언제든지 올 수 있대 오라고 그러는데 더워서 안 가다가 이번 주에 금요일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옛날에 그 또 하는 그 할머니 장모님이랑 같이 신방 파트로에서 많이 다녀갖고 말리아 만다도 기도해서 놨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 신유 축사
목사 그리고 신방 사역으로 은사를 주셔서 그쪽 개인 사역을 했는데 그동안 내가 많이 쉬었잖아요. 안 하고 그냥 좀 귀찮은 게 있어. 그것도 귀신이 막는 것 같아. 가기 싫어하고 귀찮은 것도 그거 다 물리쳐야죠.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안 하니까 몸이 더 이제 힘들고 피곤하고 이 없이 아파요. 이게 사명 감당을 제대로 안 하니까. 그래서 사명 감당이 이제 살 길이 다 이제 깨닫고 하는 수밖에 없다. 내가 식당 보고서 한 번을 나갔더니 거기 사람이 없어서 나보고는 그런 몸으로는 일 안 하면 안 되고 입으로 하는 것만 해야 되는데 입으로 하는 거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거지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지? 그래서 한참 또 웃고 그 얘기를 여러 명이랑 하고 웃었습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결정할 때 쭉 하다 보니까 정말 영업이 잘 됐어요. 그 좋은 일이잖아. 믿음의 가정 이렇게 짝을 맺혀주고 또 상담을 오면 마귀한테 잡힌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울증 이런 거. 그러면 막 내가 작정기도 시켰어. 신앙상담에도 아마 40일 작정기도 시키고 전쟁한테 나중에 구영수 목사들이 내가 자살을 했던 사람,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나를 만나서 회복된 사람이 몇 사람이라고 주님이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정말 힘들었던 사람들 사실 작정도 시키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게 나오더니 엊그제 또 저희가 누가 기도하더니 목사님은 거지 같은 사람을 많이 살렸다고 그러네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분 표현이 그렇지 또 어려운 사람을 도와달라고 하면 좋을 텐데 그럼 돌아가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힘든 사람들을 나도 어려우면서 좋은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아시고 저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우셔갖고 지금 주머니 큰 돈 없어도 돈 떨어지지 않게 사람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네. 너무 감사해. 그 딸들이 참 엄마는 제주도 좋대요. 네? 딸들이 인정해. 제주도 좋다고. 이게 하나님 은혜고 성령님과 동역하고 주님이 하라는 거 하니까 내일은 주님이 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핑계대지 마시고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성령님과 동역을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상대하느냐에 따라서 나를 쓰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마음대로 쓰실 수 있도록 온전히 맡겨드려야 합니다. 성령님을 제대로 보실 줄 알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기준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과 동역을 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본문 32절 보면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40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늘 세상의 40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님과 우리가 동행하여 내가 삽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의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것만큼 동역하게 됩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도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나쁜 나무에서 좋은 실과를 맺을 수가 없듯이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있다면 절대로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생각이 나를 유혹하지 못하도록 성령님이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다시 나올 수 없을 만큼 깊이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데서 선한 말이 나올 수 없다는 말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나온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도 무엇이 있습니까? 자신있게 성령님께서 나를 장악하고 계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35절 말씀해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쌍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쌍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과 악은 절대로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같은 육체를 입고 살지만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아니면 사단이 주인으로 타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영원히 내 속에 계시게 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떠나가시면 사단이 주인 노릇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그 몸 자체가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행한 대로 모두 그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만일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분의 동역자가 되어서 사랑을 심고
헌신으로 심고 성교로 심고 전도로 섬김으로 구대로 심어 보십시오. 성경에서 약속하시는 것처럼 반드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이 모든 것을 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주님을 죽도록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그분께 드리는 것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직도 아깝다면 아직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만 잘 보시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나를 장악하사 성령님이 동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강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보시라고 하는 바로 갑니다.